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설교자들에겐 참 설교하기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가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해서 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은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분들이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갈,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바라는데, 헛되다, 허무하다, 의미 없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같이 화답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꽤 오랫동안 이 인생의 헛됨, 허무함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전도서 메시지에 숨겨진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앞의 것만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다. 이것이 전도서에 숨겨진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전도서가 믿음의 안내자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겪고 당하고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현실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그것들의 실체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 실체가 뭐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심연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양한 인생의 주제를 다루면서 그 다양한 인생의 주제들이 다 헛되다, 허무하다, 의미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끔 만듭니다. 인생이 이렇게 다 헛되고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생의 다양한 모습의 헛됨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의미함,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무능력함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유의미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도록 준비시키시고 또 믿음의 토양을 마련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를 믿음으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함께 발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모습,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4장 4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모든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는 말 그대로 노동,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주라는 말은 기술, 어떤 유익, 성공, 성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노력에 대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보시면 이 모든 수고와 재주, 성취, 성공 이런 것 때문에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것처럼 마치 나의 수고와 성공이 원인이 되어서 이웃의 시기라는 결과를 내가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래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본래의 뜻은 모든 수고와 성취의 그 근원을 살펴보았더니 그 동기가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4장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조금 어감이 다르죠. 네. 인간의 모든 노력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의 마음의 그 근원지, 뿌리를 다 찾아가 보니까 그 안에 경쟁심,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 전도자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인데 동의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믿어야죠. 그런데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동의도 잘 안 되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평가절하하고 매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각자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칭찬과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다 쓸데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수고와 성취를 이끌어내는 이 인간의 시기심, 경쟁심, 이러한 것들은 다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갈 때 생기는 마음들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인간 삶의 모든 기준들이 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심, 경쟁심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혹은 내 가족을 아니면 나의 인생을 비교하여 견주어 보고 그것을 기준 삼는 것이고 그 기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론 다른 사람의 나보다 잘난 인생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그 기준에 넘어설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가진 자의 여유를 부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한 모습들이 삶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두고 있는 한 우리는 시기와 경쟁, 비교를 통한 박탈감과 우월감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두고 지금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이 헛되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수고하고 성공하는 것 자체가 악하고 잘못되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수고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 줄 알고 쫓아가 봤는데 그것을 쫓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정답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왜 정답이 아닙니까?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의도로 열심히 수고하고 성취하는 것은 그 모습이 아무리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칭찬과 모든 영광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삶, 무의미한 삶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고 갈 문제이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심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를 체면 사회 혹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면 문화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고 혹은 내 가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내 가족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우리를 향한 시선을 신경 쓰고 고려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일은 물론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질된 모습으로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나와 내 가족을 향한 타인의 시선, 그 평가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속된 말로 꿀리지 않기 위해 도태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삶에서 나타나고, 또 적극적으로는 타인보다 더 높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거나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타인의 삶을 보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교만한 모습이 흘러 넘쳐서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또 형제들끼리 꿀리지 않기 위해 혹은 질투심에 더 잘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수고하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며,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 당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전도자가 본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술을 얻고 무언가 성취를 하는 것이 그 속에 악한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마음이 악한 것을 알았을까요? 그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성취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높이고 세워주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보다는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어서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태도를 거만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인간은 자신의 모든 수고와 성취로 선한 것을 만들어내기보다 악을 향해 달려가기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지금 그런 모든 수고와 성취가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지금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노력과 어떤 내가 이룬 모든 성취들이 그 동기, 그 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그렇게 저도 말하고 싶지만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려 하고, 내가 남들보다 적어도 도태되지는 않으려 하고, 기왕이면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은, 그래서 남들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그런 시기와 질투를 내가 차라리 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다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데려가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해가는 그 정죄의 과정을 거쳐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 우리는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이 정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는 것이, 또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인간의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면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무언가를 이룰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우매자처럼 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5절에서 보면 우매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짱 끼고 있으면서 라는 것은 손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활동을 멈춘 것입니다. 활동을 멈추고 시간을 흘려보내며 삶을 낭비하는 모습이 우매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고가 헛된 것이니 노력도 하지 말고 무언가를 성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4절에서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은 5절에 수고하지 않고 성취도 없는 게으른 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할 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4절과 5절 둘 다 아니다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4절에서 타인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비롯된 모든 수고와 성취하려는 모든 그런 시도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기 지금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두 손이고 하나는 한 손입니다. 두 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득하고 수고했다라고 나옵니다. 무엇이 가득하냐면 자신이 이룬 결과, 그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성취가 가득하고 또 수고가 가득한 그 두 손, 그것을 지금 곧 바람 잡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절의 그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시기심과 경쟁심에 의해 수고하고 성취를 이룬 것, 그것보다 지금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한 손에만 가득한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손에만 가득하고 두 손보다는 이룬 것이 적지만 이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온함이 있습니다. 비록 상대적으로 이루고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 안에는 평온함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평온함이 있다는 말을 뒤집어서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바로 이 평온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시기심, 경쟁심에서 비롯된 그 수고와 성취, 자기 두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태도가 평온함을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에는 평온함이 없습니다. 성취는 가득할 수 있지만 평온함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무엇일까요? 두 손에도 가득하고 평온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인생에는 더 갖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끝없는 불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에도 나오지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뭐가 없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 불만족의 상태죠.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아직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더 갖기 위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찌 평온함이 있겠으며 어찌 만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끝이 없는 결핍과 불안,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현대사회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이 평온함과 이 삶의 만족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불만과 불안이 가득한 그런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지 않고 되게 얇아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책이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아주 통찰력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현대사회를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통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세기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다. 규율사회는 부정성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규정하는 것은 금지의 부정성이다. 해서는 안 된다가 여기서는 지배적인 조동사가 된다. 성과사회는 점점 더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이 성과사회의 긍정적 조동사이다.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이 책은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그냥 인문서적이긴 한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과거의 규율사회에서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의 그 압박 속에서 사람들이 반작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광인과 범죄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성과사회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어떤 과잉의 긍정성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실제로는 어느 것 하나 해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의 그 사회 분위기와의 어떤 그 괴리감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우울증과 낙오자로 스스로를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패배자의 삶을 많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 내용이 너무 동의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이 바깥의 사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문제를 교회가 그대로 끌어안게 되면서 교회 안에도 우울증과 스스로를 낙오자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사회가 우리에게 준 병폐는 삶의 균형을 놓치게 만들어서 만족감과 마음의 평온함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노력과 성취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삶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에 담긴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비롯된 그 수고와 성취가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인생에서 이 평온한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삶의 만족감에서 오는 평온함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을 바라볼 땐 그 만족감과 평온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담긴 숨겨진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이렇게 책상에 붙여놓고 이렇게 항상 보거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꼭 붙잡고 그렇게 있는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전체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뒷부분만 좋아하죠. 뒷부분은 뭐죠?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만 좋아합니다. 이것만 좋아하면 뭘 놓치는 걸까요? 당연히 그 앞에 구절을 놓치는 겁니다. 그 앞에 구절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어떤 문맥에서 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재정 지원을 다시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영치금을 보내준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싹이 났다, 다시 돈을 보내줬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해서 지금 이 말하는 거 아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기쁘다라고 말해놓고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돈 보내줘서 내가 기쁘다 이 말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몰랐다가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뭘요? 자족하는 것을. 12절 말씀 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바울 사도가 잘 견뎌내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견디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되고 저걸 하면 저렇게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풍부한 걸 우리가 만족하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궁핍한 걸 만족하기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우십니까? 저도 당연히 궁핍한 게 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에 없으면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궁핍한 자는 없어서 못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풍부한 자는 더 갖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노래요, 성경적인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 아침에 새벽 설교 하시는 거 다 이제 보고 계실 텐데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와 오늘 본문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더서가 보이는 역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사람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헛됨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관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